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57장입니다. 찬송가 557장,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557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1절요.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이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누구나 어린 시절 천둥 번개가 치면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오늘 장면이죠. 시내산입니다. 이어서 이제 20장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 온 산이 진동하는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리가 칩니다.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자욱합니다. 온 산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 벼락이 여러분 앞에서 친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지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 당시 그 포항 그 지진 있기 그 전에 저는 대구에 있을 때에 6층에 살았었는데 6층에 살면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흔들린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왔을 때 그 안도감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무너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집이 흔들리고 불길이 치솟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 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바테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더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밀감, 친하게, 친숙하게 다가오신 따뜻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온 산이 진동하고 진동하는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손이 있으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이 양면성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냐? 그렇지 않죠. 두 개 다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상하고 친밀한 친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기도의 생명은 이 친밀감과
경외감을 양 끝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친밀하고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거기서 마음 편안하고 그런 것들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또 한번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마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 친밀감과 긴장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친해서 전혀 격식 없이 중요하죠. 또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경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친하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을 그냥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하게 대하되 또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가고 건강하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친밀감만 있는 관계는 쉽게 지겨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긴장감만 있는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늘 긴장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이 들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만남은 건강한 만남이 됩니다. 누가 요즘 당신하고 가장 가까이 지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지금은 또 포항노예에 왔으니까 포항노예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지난 몇 년간 저는 참 많이 가까이 지냈던 주변에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신학대학원 동기들이에요. 동기인데 3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3명이 대구 땅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하고 꽤 차이가 있어요. 한 분은 한 3살 위고 한 분은 한 5살 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형님 동생 하면 이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하고는 서로 존칭을 합니다. 존칭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허물 없이 서로 사역과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한두 번 더 함께 합니다만은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늘 줌으로 책을 함께 나눕니다. 독서 나눔을 하는 거죠. 늘 친해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서 그래 친한데, 그런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직까지 좀 서로에게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대합니다. 언제 한번 이러지 말고 그냥 김 목사님, 박 목사님이 아니면 정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이 그냥 형님 하시라고, 내가 동생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또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격식은 있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아직까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친구처럼 동료로서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친밀감과 경외감, 하나님께 친밀감과 경외감,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입던 옷을 에봇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에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그 에봇 아랫단에 무엇을 달아라 하면은 금방울을 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마치 우리 가운이 있으면 가운 제일 밑단에 이렇게 그 방울을 단다는 거예요. 방울을 왜 다느냐 말씀드렸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성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이 거기에 함부로 그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부로 누구나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침범하였을 때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어야 하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죽이는 것도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나 화살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죽임을 당한다.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할 때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 방울을 달았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 가운데면 발목에 이 줄을 달았다고 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바뀌었어.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사야 첫 마디가 뭐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임재하였어요.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너는 나에게 오라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부정이 다 드러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해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마음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역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모르겠어요. 부모의 권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른으로서의 권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권위란 말 대신 또 다르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품격, 품위 아니면 존귀함이라 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품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내재성,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은 초월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 두 가지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균형을 잘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하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평강이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자리, 또한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면 갈수록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혜와 힘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또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린 손주들까지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잘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표로서 구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 달을 열어갑니다. 이 세 달 5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는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전도의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게 하시는 다시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